한 줄 노트 코너입니다. 이번 주 설교 중 목사님의 한 줄 노트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이번 주 그 말씀 중에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만 사하신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그 사실만 믿을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죄만 사함 받고 죄는 사함 받았는데 내 삶도 주님이 대신해 주실 거라는, 그리고 내 평생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없다 보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리고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내 죄만 사하신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나.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한번 맡겨보신다면 어떨까요? 그 주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그래서 그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동안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또 복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 삶 속에 이제, 그래, 예수님 내 죄만 사하신 것이 아니야, 이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믿어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나를 지키실 거야, 나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을 잡고 가두고 또 신문하는데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이 공통점은 주위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가족들과 친구들 또 지인들과의 갈등도 많이 겪게 되는데요. 또 이렇게 여름 캠프 또 초청하시는 분들도 또 그 과정에서 또 이렇게 갈등이 또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가족들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마음에 받는 상처가 더 쓰라리고 아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한계도 만나고, 또 그 가족들을 만났을 때 그 우리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또 그 부딪히고 싸우고, 그래서 한마디도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그 가족들이 그냥 마음에서 안타깝기만 하고 섭섭하기만 하고 그냥 눈물만 나고, 그게 또 더 깊은 한계가 오면, 그래, 내가 지옥 가나? 너들이 지옥 가지? 그러면서 강팍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믿음이 있을 때는 당장 듣지 않아도, 당장 강팍해도, 또 당장 마음이 멀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저 언니를 마음을 바꾸실 거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가족들의 마음을 이끌어 오실 거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신기하게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면서 마음이 이끌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또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믿는데요. 저는 사실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기생 라합이 이제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고 내게 표를 주십시오. 그래서 진실한 표를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너 집 안에 머물러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때 구원하리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 기생 라합의 집이 생명의 집이구나.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교회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구나. 근데 제일 제가 마음에서 구원받기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분이 누구냐면 아버지세요. 네. 근데 세상에 아버지가 제일 먼저 구원을 받으셨어요. 네. 그리고 어머니는 세상에 그 동네 교회 목사님이 아들 이단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제 이야기 한마디를 안 들으시더라고요. 아들인데도 사실 저는 그 일남 4녀 네. 이 5남매 중에 제가 아들이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아들 하나 있는 거 그렇게 크게 여기시던 분이 그 시골 교회 목사님 이야기 듣더니 저를 아예 이단 취급해버리고 제가 성경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딱 돌아앉으시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제 아내가 어머니를 수양이 초청을 했어요. 네. 초청을 했는데 수양이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시고 그때는 월요일부터 수양회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수요일 날 저녁에 이제 구원 받으실 분들 이제 또 초청해서 앞으로 그때는 손 들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제하던 분들 나가는데 그때 어머니가 춤을 추면서 앞으로 나갔는데 누군지 몰랐어요. 처음에 아이고야 저 춤을 추고 저분이 나가신다 그러고 전부 일어서서 뒤에서 봤는데 아이고 주님 우리 어머니시더라고요. 네.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면서 구원을 받고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안으로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 오시겠구나. 그 말씀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 동안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욕도 얻어먹기도 하죠. 또 쫓겨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 과정을 지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약속과 같이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리라 하는 말씀처럼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교회 안에 이끌어 오실 거라고 믿는 이 믿음이 또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하겠지만 상처가 되기보다는 또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또 어떤 그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려움도 다 지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네. 어머니께서 구원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실 줄 몰라서 아마 춤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편하게 사실 수도 있는데 이 육신을 입고 죄 많은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통도 겪으시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명백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또 핍박하는 또 많은 사람들도 모두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는데 그곳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그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안타깝게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단 한 명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일어나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었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등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등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는다라는 거기에 얽매여서 그리고 그 법에 매여서 거기에 기대를 두고 있는 동안 그들은 주님을 등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뭔가 잘하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하면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수많은 병자들처럼 주님을 등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고 38년 된 병자는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주님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면서 그가 일어나서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또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살이 찢겨 나가시고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를 위해 하셨구나. 나 같은 인간을 위하여 못이 박히셨구나. 나 같은 인간을 위하여 창에 찔리셨구나. 나 같은 인간을 위하여 저렇게 모진 고초를 다 당하셨구나.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자신을 다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마음에서 뭉클뭉클할 때가 참 많은데요. 이런 사랑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지게 되고 또 이런 사랑을 맛보고 깨닫게 된다면 누구든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져서 나를 믿겠지, 나를 받아들이겠지, 그러시면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졌다는 거,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또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다는 이 사실들을 생각해 볼 때 더욱 그 주님의 사랑이 크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놓으신 예수님의 공로, 이 복음을 잘 알지 못해서 이 신앙을 싫어하고 또 방해하는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전하시고 싶으신지요? 예,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형제 자매들 간증을 듣는데, 저희 그 부모님은요, 20년 만에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자매님은 기쁜 소식지를 17년 동안 친구에게 보냈는데 17년 만에 구원받았다는 이제 간증도 듣고 그래서 저는 절대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당장 내 눈에 비춰지는 가족들의 모습은 절대로 구원 안 받을 것 같은 형편이 보여질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마음에서 안 된다는 내 생각을 믿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네, 예수님이면 됩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응?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기만 해라. 너는 나를 믿기만 하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내가 할게. 주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족들, 또 내가 기도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나와 연결돼 있는 한 분 한 분, 이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요. 우리 저 강팍한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까? 야, 저 친구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해가지고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분명히 그 속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희 그 외삼촌이 계시는데 이분은 정말 불교를 믿는 분인데 그 병중에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제가 직접 갈 수 없어가지고 우리 그 도시에 계신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는데 저는 쫓겨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리고 또 저희 그 작은 아버지가 아내가 5이에요. 예. 5이요. 아니 작은 아버지 아니 외삼촌이신데 네네. 예, 아내가 5이세요. 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왜 죄냐고. 우리 목사님 그랬나 봐요. 아내분이 5분이 되신다면서요. 그건 죄가 아닌가요? 그게 왜 죄입니까? 자손을 번창하기 위한 건데. 이제 이제 그런 이제 분이었는데 신기한 건 그분이 우리 외삼촌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구원받았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뜻밖이었어요. 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너무 놀랍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앞장섰던 사울도 하나님이 바꾸시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여러분 가족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분명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뭐든지 됩니다. 이제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마음으로 누구들 만나든지 복음을 들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또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해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조기훈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